우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송 목사님과 목회자 여러분들, 그리고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생애는 어떤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역사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우연, 액시던트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또한 인생이 그저 사람의 업보와 선행을 따라 돌고 돌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애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십니다. 그 역사의 끝에 가장 중심적인 드라마의 핵심에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그 역사의 끝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 내 인생에 대한 객관적인 확언, clarification, 이것이 우리의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주관성이 너무 강해서 내가 나 자신을 객관화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주관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이 두 눈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거울이 없이 제 자신만 이 두 눈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그 영혼의 거울 없이는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눈뜬 장님인데, 특별히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근데 이 역사의 끝에서 우리 모두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심판입니다. 마태는 오늘 25장 이 본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공생애의 마지막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환기사, 그 전에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본문의 문맥과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클로징 멘트, 클로징 레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전하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가? 역사의 끝에 31절에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32절에 그분이 모든 민족들을 그분 앞에 모으고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시간에 우리가 듣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 사이에 영원한 분리, 구별이 있을 것이에요. 그 구별의 차이는 어떤 질문들에 의해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따라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그 질문들 속에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없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지 않았어요? 11조를 했습니까?
선교 헌금을 하셨나요?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안 읽으셨습니까? 이 질문도 아닙니다. 찬양을 하실 때에 감격을 하시며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도 아닙니다. 마치 저희가 마지막 학기말 시험을 치는데 이 학기말 시험의 퍼센티지가 모든 성적의 80% 이상을 좌우하는데 교수님이 내신 질문들이 이제껏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내가 공부를 안 한 데서만 시험을 다 내신 것 같아요. 저는 몇 해 전만 해도 악몽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악몽을 꾸는데 악몽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를 다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부대에 2등병으로 끌려가는데 다른 병사들은 계급이 다 진급이 됐어요. 저만 2등병으로 다시 그 부대에 끌려가서 저의 쫄병에 또 쫄병이 되는 이런 악몽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자공학을 공부했는데요, 시험을 치는 악몽입니다. 질문이 5개인데 제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 안 한 데서만, 설마 이것이 나오겠느냐 한 데서만 문제가 나와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목사를 하기로 진로를 정하고 나서 일반 성도들과 함께 같은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잡을 잡기에 가장 괜찮은 전공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전자공학이었습니다. 근데 전자공학은 수학하고 물리, 좀 심심하면 화학, 그것만 공부하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언어와 문학과 철학과 사회학 이쪽이 더 맞는 사람인데 죽도록 4년 내내 수학하고 물리하고 화학만 하니까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악몽 중에 하나는 전자공학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는데 모르는 것들 아니면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것들, 설마 이것이 시험에 나오겠나, 마치 그런 것들이 주님의 질문과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줘본 적이 있느냐? 내가 참으로 목이 마를 때, 타는 목마름으로 목이 마를 때 마실 것을 줘본 적이 있느냐? 성도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인데 주님의 질문이 이런 질문들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나그네로 집이 없을 때, 잠잘 곳이 없을 때 나를 웰컴하여서 나로 하여금 너희 집에 거하게 해본 적이 있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추위에 떨 때 옷을 입혀본 적이 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본 적이 있느냐? 6번째,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본 적이 있느냐? 성도 여러분, 몇 점쯤 되시겠습니까? 금요 기대회를 가본 적이 있느냐? 수요 예배를 가본 적이 있느냐? 새벽 예배를 가보았느냐? 큐티는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 성경은 늘 읽느냐? 그러면 저희가 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역사의 끝에서 주님께서 세계 만민을 그분의 발 앞에 불러놓고 그런 심판을 하시면 저희가 대답할 것이 몇 개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저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듣습니까? 혹시 그것도 안 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론, 그 종말론의 영향으로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고 분명한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원파들이 인기를 얻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관련하여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중요하다고, 전도가 중요하다고, 선교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들이 있으니 당연히 저희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 그분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사실 질문이 여러 개인 것 같지만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의 이웃이 간절히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What and how did you do when a human desperately needs your help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한 인간, 나의 동료 인간이 간절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 곁에 한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한 인간이 정말로 공공하고 어려운 처지를 당했을 때,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울고 슬퍼하며 그들이 정말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것이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했을 때, 우리가 억울하고 슬프고 이민의 삶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일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고 살아야 되냐? 자녀들이 내 가슴에 못을 박을 때, 내 가슴을 그냥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픔을 줄 때, 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디프레션으로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이 이민의 삶에서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님 없이 이민의 삶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가슴이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저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어둠과 흑암의 고통에 있는 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으셔서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공동체적이고 상호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망 속에 삽니다. 주님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너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과의 관계, 다른 형제와의 관계, 가족
속에서의 관계, 교회 속에서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한 인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달라졌습니까? 그 예수를 믿었더니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얼토당토하는 일인데 이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밴쿠버에서 한 10여 년 이렇게 사시면 원수가 한둘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회에도 있어요. 저기서 보이면 나는 이쪽으로 가요. 근데 하필이면 꼭 그분이 내가 마트에 가면 또 나타나요. 맥도날드에 가도 있고. 예수를 믿었더니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십니까? 용서가 되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하신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가 내 영혼을 녹여서 그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의 존재를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이 가능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인간이, 한 신자가 다른 인간을 향해 행동하는 나의 이 태도가 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종,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2장 1절에서 3절, 화면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저희가 이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역사의 심판자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이 말씀을 금요일 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국의 중요한 문제로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 받을 때 은혜의 집에 오시는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날 눈이 그렇게 펑펑 내리던 날 저한테 자기가 새로 집을 구하러 가는데 뉴튼에 가는데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느냐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빴죠. 제 컴퓨터 화면이 꽤 큰데 또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아주 중요한 문제로 텍스트를 주고받고 전화를 주고받고 있어서 자리를 뜨면 안 돼요. 근데 은혜 집에 오시는 분이 새로 집을 구해야 되니까 라이드가 필요한데 차를 태워줄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가기 싫은 거 있죠. 저 은혜의 집 목사인데 너무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저희 집에 애가 셋이에요. 아내까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또 라이드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짬에 뉴턴에 자기가 라이드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 아침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웬만하면 운전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텍스트를 보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한두 시간 지나서 저는 여전히 설교를 씨름하고 있는데 다시 텍스트가 이렇게 왔어요.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데려다 줄 수 있냐고. 이 형제가 얼마나 끈질긴지 계속 데려줄 수 있냐고 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시간을 내서 어떻게 갈 건가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니까 뭐라고 텍스트가 왔냐면, 사도 바울은 예스 하면 예스 하고 노 하면 노 하니까 너도 예스 아니면 노 해라, 빨리 대답해서 계속 푸시를 해요. 제가 텍스트를 어떻게 보냈냐면, 아침에 벌써 내가 노 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나를 계속 푸시하면서 예스 하면 노 하라고 또 푸시를 하느냐, 이렇게 텍스트를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면 아니면 말고 이러면서 다른 목사한테 또 이렇게 텍스트를 보냈더니 그 목사님은 자기한테 중요한 메시지만 확인하지 내 메시지는 확인도 안 한다 이러면서 막 우는 소리를 하면서 저한테 또 텍스트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뉴턴에 데려다 줬어요. 은혜의 집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이유들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지 못할 적당한, 아니면 정말로 맞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녀들 돌보기도 빠듯하고 나도 내 문제 자체로 씨름하고 있고 고통스러워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을 돕지 못할 이유들이 정말로 많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근데 역사의 심판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리스폰스 했냐, 이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향한 태도는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부은 바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나와 은혜가 흘러 넘쳐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하는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